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절에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여러 적들이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니까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 있는 상태에서 눈구멍이 썩고 혀가 썩고 이것은 그냥 죽음에 대한 말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피폭,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원폭을 이렇게 그 피해를 입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 눈과 혀와 이런 것들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한 분이라 이렇게 이제 그 앞절에 돼 있었는데 생수가 성소로부터 이제 흘러나왔다는 것을 어제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만천하가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하시고 멸절시키시고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세상들이 이제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 성령의 역사로 온 세상이 이제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도 치료의 잎사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의 온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평화가 임하려면 적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왔는데 큰 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의 모습인지 어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선체로 눈동자가 썩고 살이 썩고 혀가 썩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그러니까 적들이 막 모여왔는데 적들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그날에 적들이 죽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적들끼리 오해가 생기고 서로 뭔가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적들이 다 파멸하게 되어지고 유다는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적들이 스스로 싸워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유다도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근데 유다도 싸워요.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부하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오히려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더 부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서로 싸우게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유다 백성도 행동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금은보화와 의복 등 많은 것을 수확하게 하고 많은 것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부강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적들 중에서도 택함받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100%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꼭 남은 자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올라와서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적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모조리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후손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초막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하면서 실제로 초막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특히 이제 후손들에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초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열방 중에서 남은 자들도 이제 그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제 마지막 때 진짜 초막절을 지킨다기보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되어 있고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래놓고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부 다가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이죠.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만국이 소생되어지고 절 따라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말방울이라는 것은 그냥 귀중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쓰는 어떤 성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까지도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은 특별히 구별이 됐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거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다 멸하신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이제 성전 안과 밖에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 속의 구별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다 거룩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물론 100% 완벽하게 이제 되어진 모습인데, 성령이 오신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1,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애들을 키우는 이 모든 삶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회사에 가서 돈 벌러만 갑니까?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직장 속에 내가 생수를 흘러보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내 삶이 예배당에 와서만이 아니라 뭐 취미 생활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함으로, 다 거룩하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주의 일이고 이런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신약 시대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속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서 100%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주일 11시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살아가는 삶이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산제물로, 잔제사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도 예배요, 농사 짓는 것도 예배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예배요,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그것도 다 성결하게 되는 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속을 이렇게 구별하는 의식을 없애고
내 삶 전체가 24시간 전체가 기도요, 감사요, 찬송이요, 예배요, 하나님께 모든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가나안 사람은 장사꾼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또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그 말씀으로도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장사꾼, 그런 장사꾼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우리 신약시대 때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삶들과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죄는 사라지고 서로 미워함은 사라지고 속이는 것들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